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탁 올 때에는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것이 그냥 당연하게 다 뚫립니다. 근데 뭔가가 이게 될 듯 말 듯 마치 재채기가 나올 듯 말 듯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스피릿.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영혼이라고도 하고 뭐 정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런 정신을 내가 실제로 갖고 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오직 복음이 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최고인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복음할 때에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우리 지금 RTS생들,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친구들이 요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오직 복음 본인들은 말하지만 초창기 때 제가 24, 25 요때 그때가 이제 94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정말 모든 규모, 상식, 하여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 그걸 막 여지없이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요즘은 뭐 소금도 먹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사명자냐? 하루에 커피 10잔씩 먹어도 끄떡없어야 사명자라 그랬습니다. 요즘 같으면 택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제 기억으로 안양동부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훈련 받으러 갔는데 집회 참석을 했는데 뭐 한 명이 유목사님 메시지 하시기 직전에 광고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느냐? 소방서 앞에 차 대놓으신 분 빨리 차 빼라는 거죠. 소방서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온 거예요. 늦으니까 이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소방서를 그 차 나가야 될 자리를 가로막고서 도로변에다 세워놓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뭐 그랬더니 이제 유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고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 지금 같으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돼야 사명자지.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때만 해도요, 원체 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난무하니까 그걸 전부 다 깨느라고 그러다 보니 복음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심지어는 막 심각한 병 걸렸는데도 약안 맞고 쫓아다닐 만큼 정신이 없이 막 이래 다녀야 그래야 사명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건강관리 잘하고 깊은 음식 먹어야 사명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복음 때문에.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그때 말과 지금 말이 왜 다르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오직 복음. 다만 그때 시간표 그때 현장하고 지금 시간표 지금 현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금도 잘 안 먹고 깊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건강관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정말로 우리가 복음 위해서 이제는 남은 생 뛰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이 오직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직 전도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에 생을 건 이런 스피릿을 제대로 가진 그런 제자입니다. 정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복음인 사람은 오직 전도 때문에 혼자서는 다 못 뛰잖아요. 이 강릉바다 혼자서 다 못 뜁니다. 세계복음화 혼자서 못합니다. 대학복음화 전 세계 대학교가 2만 개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학교 숫자가요 540여 개예요. 거기를 어떻게 혼자 다 뛰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생을 거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일 신경 쓰신 게 뭐냐? 오직 복음에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정말 오직 복음. 이거 외에는 완전히 모든 걸 내버리고 쫓을 수 있는 제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 했죠? 오직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의 제자를 또 세워가고 그런 시스템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화하기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이 스피릿을 전달시킨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세대 우리 랩런트들은 이 스피릿 전달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요 분위기 자체가 뭐 정말 뭐 이단 누명 썼지요. 뭐 이단 되냐 안 되냐 이단 누명 실제로 썼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들이 실제로 막 법적으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실제로 막 실제적인 많은 막 문제들이 오가고 실제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막 교단에서 막 목 잘려가지고 그렇게 오면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도 이제 잘렸다. 뭐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분위기 자체가. 모이면 그때는 막 오직 복음, 네 복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서 막 전도한 얘기. 실제 있었던 막 복음과 전도 외에는요. 사실 거의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모이시면 다 그런 얘기만 하셨어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요즘 세대 우리 랩런트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우리 지금 신학생들 이 오직 복음의 스피릿을 얼마만큼 제대로 전달받아서 일어날까? 사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스피릿을 지금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 시험할 거리 외에는 찾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뭐 날씨까지도 다 분별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던지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희가 다른 것들은 다 분별해서 구별해서 너희들한테 이로운 거, 너희들한테 손해되는 거, 그런 거 다 알면서,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똑똑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너희들이 확실한데, 어째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을 너희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얼만큼 더 보여줘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지금 길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 안에 뭐 귀신 들린 자 수도 없이 고치셨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눈먼 맹인을, 이 맹인을 갖다가요,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팔굽어져 있고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내셨다니까요. 아니 이 정도 표적이면 이게 땅에서 나온 표적입니까? 아니 이러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자기의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갔죠. 예수님께 던져야 될 질문이요,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 뭔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멸망받을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도저히 분별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나 중심으로 내 육신을 위하여 내가 성공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려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눈치도 못 채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정말 끔찍한 단어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 이용해 먹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자식들 한 번씩 드라마 나오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음란한 자들이다. 여기 뭘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아예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완전히 거짓에 붙들려 있는 영 자체가 다른 자들, 아예 이 정신 세계 자체가 완전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섬기는 자들이에요? 귀신 섬기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예배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는 전부 뭐하고 있느냐? 귀신 숭배하고 있는 자들. 이런 세대가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올무묶어서 넘어뜨리려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뭔가가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놓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경고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이미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일찍이 받은 자들입니다. 학교 수업 그렇게 이미 받았어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받아서 이미 그렇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요, 굉장히 이 지금 제자들한테는요, 심각한 영향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죠? 이거는 성공한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외식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는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잘 포장하고 완전히 귀신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응답은 실제 하나도 없으면서도 응답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자가 아니면서 거룩한 자인 것처럼, 기도 전혀 못하고 있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속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칭호를 붙였어요? 바리새인이라고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부르습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요. 아, 선생님이요. 나의 지도자시요. 이제 이런 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한테는 스승이에요, 스승. 자기들한테는요, 앞서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외식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알게 모르게요, 누룩은 지금 빵 안에 이스트 아닙니까? 쫙 온 빵에 이 밀가루에 퍼져 들어가가지고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요, 다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음을 아는데 뭐가 안 돼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오직 복음만은 절대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뭘 붙잡아야 되죠? 그때 복음을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평상시에 뭐 대충 뭐 평안할 때는 놓치고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을 딱 잡아야죠. 아니, 평상시에는 뭐 여야가 막 싸우다가도, 아니, 나라에 혹시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하나로 딱 모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평상시에는 내가 뭐 밥 벌어 먹으려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나라에서 필요하다면 내 가진 거 다 내놓고 올인해서 나라의 전쟁의 위기에서 막아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마귀는요, 그게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그게 안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인권 뭐 소수자들 인권 이런 거 하면서요, 계속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흔들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지금 흔든다니까요. 예수님이 흔든다고 예수님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은 안 흔들리는데 누가 흔들려요? 제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만 흔들립니까?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요. 막 예수님 정신없이 쫓아다니던 무리들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분들 말씀이 또 맞네? 막 헷갈리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근데 문제는요, 하필이면 이 제자들이 그 앞에 4,000명 먹이고 떡을 막 몇 강주를 남겨놨는데 그 떡을 미처 안 가져왔네? 그래가지고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막 이거 떡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막 지금 마음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거 지금 또 혼나게 생겼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니까, 누룩은 당연히 뭐지요? 연관 검색어가 누룩 이러면 떡이죠, 떡.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제자들이 논의했는데 결론이 뭐가 났냐? 여기 논의했다라고 나옵니다. 논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열받으셨구나. 어떻게 하지? 돈이 그게 얼만데.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지금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지금 왜 그렇게 못 깨닫냐? 이 제자들이요, 아직도 뭔가가 스피릿이 안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20년 있으면서요, 많은 분들 봤습니다. 정말 이런 분 저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필이면 제가 복음 처음 받았던 동네가 저희 교회입니다. 94년도에 저희 교회 4월 달인가 집회할 때 저희 교회 강릉중앙침례교회. 점심 도시락 어디서 까먹었냐? 저 지하에서요. 제가 저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까먹었다니까요, 도시락을. 그렇게 저희 교회하고요, 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 렘넌트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릿, 이 오직 복음, 생각보다 이게요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왜지요? 이미 우리 속에요, 이전 각인 뿌리 체질이요 그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필이면 떡 안 가져가지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는지 그 떡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갖다가 또 쿡 찔러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러니까요, 앞에 말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쫄고 있는데 그렇잖아도.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어떻게 됐느냐? 이미 듣기 전에 눌려있는 상태였어요. 말씀 듣기 전에 눌려있는 상태였다가, 그러니 눌려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지금 완전히 눌려있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에 뭐가 안 돼요 지금?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중이. 말씀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주일날 예배 오면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사실 눌려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정말 집중하기 힘들죠. 깨달을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3년씩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자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 저런 사건 이런 현장 저런 현장 다 겪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갱신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하라 그럽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체질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그들의 성공이 부러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 예수님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영의정 좌의정 자리 싸움하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제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유예요.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부럽죠. 그들이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올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면.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로 막 그리스도께 올인하고 싶은데 야 한쪽 구석에서는요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든지요. 뭐 별로 사실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아니 뭐 대학생 나이 겨우 25된 학생이 이럴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요 1년 2년 훈련 받는다고 시간 지나가는데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떨려 죽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한 번씩 옆구리 찔러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옆구리 찌르면요 막 돌아버리겠는 거 있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자들 마음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녹록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지금 성공자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금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이러니요 지금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약간 동급입니다. 동급. 시간표상으로. 그 흔드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또 하나는 왜 주의하라고 하시냐? 결국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훈은 그것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멸망하는 교훈입니다. 이들의 주특기는요 완전 외식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한, 한 세대 지나기 전에 완전히 자자손손 멸망당할 유대인들의 그 멸망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상 섬기고 실제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저주 재앙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교훈 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수많은 표적을 내가 앞에 보였지 않냐. 이제 내가 더 보여줄 표적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 이것도 안 된다면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너희들이 모르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희망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다른 표적을 구하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표적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서 아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여기 말씀해 보면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정확한 복음, 이 말씀, 이 표적 앞에 그걸로도 안 된다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응답받아도요, 응답받으면 배신 안 합니까? 응답받으면요 더 배신합니다. 그럼 실패하면 배신 안 합니까? 실패해도 배신합니다. 왜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멸망이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이 뭔지를 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안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영원히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 표적을 보고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표적이 더 필요하다. 다른 응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결국 어떤 복음이 되느냐? 다른 복음 돼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라고 나에게 고백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돼버립니다. 왜지요? 되는 척 해야 되니까 그게 외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는 힘들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는, 대표 기도할 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 무너진 모습 보여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너진 거 보여줘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한 거 얼마든지 보여줘도 괜찮아요. 왜지요? 복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진짜 가지면요,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적이 그래서 필요 없어져요. 이게 오직 복음의 시작입니다. 진짜 오직 복음 되어지려면 다른 표적이 나에게 필요 없어야만 내가 점점점 오직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인도받기 시작해요. 만약에 내가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진단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세상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뭐 차 나오는 거 보니까요, 자동차들 얼마나 차들이 좋은지요. 전 차에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담 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누가 신차 뽑아가지고 와서가지고 한번 타보라 그러길래 탈 일이 있어서 한번 타봤는데, 와, 정말 모르는 버튼이 너무 많은 거야. 모르는 버튼이.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인가 하고 눌러보니까 하여튼 뭐 혼자서 삐삐삐삐 하는데 막 위에서 차가 이렇게 막 그 공중에서 차를 찍어가지고 전방위로 차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거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알아서 차선 막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자동 항법으로 차선 못 넘어가도록 막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요, 와, 운전 실력이 이제 별로 필요 없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꽤 저의 운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됐구나.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요. 말씀에 그런 거 자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좋다, 저게 틀렸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그리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말씀 들을 때는 혹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듣고 난 이후에 전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 들었지? 은혜가 됐긴 됐는데 뭔지를 모르겠네. 뭐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빨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심 오직 그리스도, 전심 오직 하나님의 나라, 지속 무엇으로 지속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조금만 이렇게 되려고요, 마음의 뜻을 정하고 조금만 결단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드디어 부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다른 표적을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응답을 쫓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제자는요, 복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증거로 응답으로 주십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나에게 시급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이 복음부터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는 거죠. 하나님, 제자들이 세상의 성공한 자, 지도자, 사단의 서밋들 보고 자꾸만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또 눌리고, 오늘 밤 하나님, 내가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외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중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눌릴 수밖에 없었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 속에서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복음 속으로, 결국은 오직 복음 될 수밖에 없는, 결단할 수 있는 인생, 첫 걸음을 뛸 수 있는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치유하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며 237 나라 살리는 선교의 이런 축복된 새 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성공자들이 많고 이 시대에 엘리트들 너무 많으며, 그러나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우리에게 주는 그 누리기, 그 교훈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 중직자와 목회자까지 흔들며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지금 12가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어버리는 이런 세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오직 복음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없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직 복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